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한기수 장로님, 정순 권사님 인도하셨어요. 조폐창에서 오셨군요. 김화승 씨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동남리에서 오셔서 임화자 씨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됐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선암씨, 구아리 박정순 권사님 과일가게 옆에서 가게 하시는군요. 빵, 국수 사업하시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최선암씨 어디 계세요? 예, 저쪽에.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박수를 칠 때 너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예. 자, 한 분 더. 고도현 성도님도 하셨어요. 쌍북리에서 오셨는데 강춘심 씨. 저기. 예, 오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됐습니다. 한결 났잖아요. 이렇게 웃으시니까. 또 오늘 귀한 분 많이 오셨지만은 특별히 우리 부여군 내에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부여경찰서 우리 이시준 경찰서장님, 우리 장로님이신데,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또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뜨겁게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봐주시죠. 목회 칼럼. 달팽이와 아침을 늦은 겨울잠을 깬 모습으로 다시 자전거를 굴립니다. 백마강변 자전거길을 힘차게 찬 기운이 피부에 직접 다 한기를 느끼지만 조금 달리다 보면 몸에서 배어나는 열기 때문에 가르는 찬 공기가 이내 상쾌함으로 바뀝니다. 이 맛으로 운동한다 싶어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잘 조성된 자전거길 바닥 위에는 자잘한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달팽입니다. 아침 이슬을 먹기 위해 길을 가로지르는 녀석들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얼핏 보면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임이 거의 포착되지 않지만 녀석들이 지나간 자리는 좀 더 희끗희끗합니다. 나름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겠지만 멀리 달려 반환하여 돌아오는 동안도 여전히 그 자리인 듯 보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내로 길이나 건널 수 있을까? 달팽이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급할 거 없거든요. 너무 느려 어떤 녀석은 무시무시한 자전거 바퀴에 밟혀 생을 마치기도 하지만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모두가 흔한 대답, 바빠서요입니다. 집사님, 지난 주일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교회에서 못 뵌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요. 분주함이 당신의 폭군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고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와 만족으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씩이면 족할 듯 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더디더라도 바르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신앙도 대충대충 듬성듬성 바쁜데 적당히 해치우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바른 예배 생활, 달팽이와 아침을 경주하며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암 씨, 임화자 씨, 김화성 씨, 강춘심 씨,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분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짧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분들 인도한 손길들 넘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이 힘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의 가정.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삼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월간지가 있어요. 활천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이 활천 역사가 한 95년 됐어요. 근데 이 활천에 이번에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특집을 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정의 달 행동 강령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왔는데 한자 성어를 약간씩 변형시켜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갖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그렇게 써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명은 제쳐라. 남편의 목숨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있냐면 진인사 대처명 그렇게 써있어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 말들이 써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화만사성을 처화만사성 이렇게 바꿔놨어요. 아내와 화합하면 가정이 만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많아요. 뭐가 있냐면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예. 아내에게 순종하는 남편은 살고 아내를 거슬리는 남편은 칼을 받을 줄 알아라. 무서운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처하태평이라는 말이에요. 처하태평. 아내 아래서 평온하다. 아내 아래서 평온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좀 오용해 놔가지고 제가 이걸 인용하기가 좀 이걸 인용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리 교우들끼리니까 제가 인용을 하려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뜻을 그렇게 써놨어요. 아내가 외출했다가 들어올 시간이 임박했으니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행실을 바르게 해서 아내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 말로 쓰이더라고요. 남자분들에게 너무 심하죠? 심해도 여러분 한자는 뜻 글자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안자도 보면은 간머리 아래 무슨 여자가 있습니까? 계집여라는 한 그런 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계집여가 아니라 여성 여자가 아래 딱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성이 아내가 집을 딱 지키고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은 최후 보루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장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가정은 마지막 뚝이에요. 백마강변에 뚝이 무너지면 백마강이 흘러 넘쳐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땀이 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뚝은 마지막 보루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들이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가정이 견고히 서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면 걱정이 없어요. 자녀들이 밖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가정이 와서 행복이 있고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꾸시람을 들었어도 가정에 와서 가장의 자리를 딱 회복하면 그 가정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봤잖아요. 그 환상이 뭡니까?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짐승,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집어넣으시고 잡아먹어라. 모세가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뭔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들 모든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구나.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한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24,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의 기다리는 태도, 모습, 자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 기다립니까? 가족들만 기다린 게 아니야.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도 데리고 왔대. 또 누구도 데려왔습니까? 친구들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자리니까, 나 혼자 들으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너무 소중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굴 데려왔습니까? 친척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나 혼자 오면 안 되는 자리니까, 나 혼자 복 받긴 너무 아까운 자리니까 함께 오자고 해서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른 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이 자리는 그만큼 하늘에 가치가 있는 자리요, 하늘에 행복이 있는 자리요, 하늘에 능력이 있는 자리요, 하늘에 행복, 기쁨이 있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장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장교가 엎드렸다는 말은 굴복했다는 말이에요. 절했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듣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는 누군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다시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소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거드름, 말씀의 배부름.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우리가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룻바닥에 앉으셔서 아멘 아멘 하면서 무릎 꿇고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환경이 너무너무 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해서 안일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기대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러다 보면 이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거 내려와. 그러다 보면 이래다가 1시간 끝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시간에 와서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그 말씀의 소유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희열을 느끼고 돌아가는데, 나는 1시간 완전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눈 감고 졸다가 그냥 가버려.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너무 원통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지금 고넬료에게 가득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겸손함. 그 말씀을
딱 이 자세로 들으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고넬료 이 사람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자세가 정확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기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베드로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왔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죠. 일어나, 나도 사람이야. 그렇지만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권대사요 천사와 같은 분이니 당신이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 있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이든 걱정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씀의 편식증에 걸려있다 이거죠. 뭐예요? 내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말씀을 얼마나 무자르듯이 딱딱딱딱 재단해가지고 싫은 건 다 쳐버리는지 몰라. 여러분, 단 말씀도 받아들이시고 내가 좀 듣기 거북한 말씀도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버릴 것이 없고 나를 살리는 영생의 양약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려요. 고넬료가 이 자세를 가지고 탁 말씀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각 나라 중. 예, 각 나라 중이라는 말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 예, 다예요. 각 나라 중. 지금까지 뭐였어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복음이었고 율법이었고 구원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고정관념 편견이었고 베드로의 생각 고정관념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를 보는 순간, 고넬료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 대한민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미국 어떤 나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이면 다 받으시는구나, 다 구원하시는구나.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갓 나오신 분도 계세요.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래 믿었든 갓 나왔든, 내가 신앙이 좋든 약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고넬료의 자세와 같이 이 겸손, 이 사모함, 이 간절함, 이 순종의 자세로 나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1등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1등은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1등은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1등은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1등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1등은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1등은 순종하는 자예요. 고넬료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가서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갖고 고넬료의 가정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이제 짧게 나오는데 짧고 굵게 나오잖아요. 3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말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요 고백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던 분이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분은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고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셨던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함께 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초대교회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오셨던 그 성령이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조금 덜한 성령이 오신 게 똑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뭘 선포하십니까?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문이 활짝 열렸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 받을 수 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힘차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 반전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44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족에게만 임하신 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이 성령의 시대에 초신자든 기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막 나온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시대에 걸맞는 성령의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정진호라는 교수가 있어요. 정진호 박사가 쓴 책 중에 예수는 평신도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정진호 박사가 자기가 이제 포항공대 교수였고 포항에 있는 산업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포항 산업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포항 산업과학연구소는요, 연간 100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항상 수행하는 그러한 연구소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인류 그 학자들만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 직원들은요, 밤 12시 이전에 퇴근들을 안 한대요. 연봉이 얼마나 높겠어요. 12시 이전에 퇴근을 안 할 정도로 열심히 일에 매진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원망하겠어요? 누가 한숨을 쉽니까? 뒤에 있는 가족들,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은 일에 뺏긴 가족들이 안타까워 한숨 쉬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진호 박사가 그 책에 쓴 사람 중에 자기의 M이라고 하는 선배를 거기에 실명 거론 안 하고 이제 그렇게 M이라고 표현을 하고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다닐 때도 1등만 했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수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인데 정진호 박사는 크리스찬이고, 같은 직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 선배나 상사가 혹시 다른 종교인이면 은근히 견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정진호 박사를 늘 불편하게 심기를 건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자꾸 이게 좀 불편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진호 박사는 늘 그 선배를 미워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근데 어느 날 이 선배가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일에 아주 묻혀서 살던 사람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닥친 거예요. 아내가 성악을 전공한 아내인데 그 아내가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려서 이 선배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아내의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도 아내의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고치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 가보라 그래가지고 불교 신자가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 가서도 못 고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선배가 기도원 갔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쓰러졌다. 내가 너무 일만 알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배가 정진호 박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후배의 손을 붙잡으며 나를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정진호 박사가 기도해주고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는데 들어오면서 계속 하염없이 선배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앉아가지고는 통곡을 하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계속 흐느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신자가 됩니다. 아직 아내는 병을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이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흥겹고 캐롤을 부르고 즐거워하는데 이 선배는, 아내는 기도원에 가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은 하나는 본가로 하나는 처가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어요. 이분날 혼자 식당에 가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데 불현듯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스치더래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고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기도원에 가 있는 아내한테 선물 사려고, 또 본가와 처가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선물 사려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로 인도한 정진호 박사와 그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간 자기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기 시작하더래. 신바람이 나고 둥실둥실 몸이 떠다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더래요. 누가 따라와서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이상하다. 또 물건 사러 막 가면서 가는데 또 따라오더래. 자꾸 탁 달라붙어가지고 따라오더래요. 그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평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하고서 나중에 그날 밤에 10시에 이제 정진호 박사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진호 박사,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가셨습니다. 선배님과. 여러분, 그 선배 이런 경험이 있고 나서 그 아내가 병이 나아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선배의 아내가 그 병이 또 재발해가지고 천국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선배는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 돼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잘 섬긴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객선 하나 침몰하니까 지금 정지를 모르고 무조건 지금 계속 정처럼 달리고 있던 대한민국이 잠깐 딱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뭘 교육받고 있어요? 뭘 깨닫고 있습니까? 온 몸으로 뼛속 깊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뭘? 가장 중요한 게 돈인 줄 알고 지금 계속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인 줄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부인 줄 알고 공부 하면서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쓰레기고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멈춘 거예요. 대한민국이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교육받고 있는 거죠. 슬픔 속에, 충격 속에.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었구나. 가장 소중한 건 성공이 아니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공부가 아니었구나. 더 소중한 게 있구나. 그건 바로 생명이구나. 생명이고 가족이고 가정이고 너무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대한민국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고넬료는 10장 1절에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람.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있고 경건도 있고 구제도 있고 하나님 경외도 있어요. 있지만 이 가정에 없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안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계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경건할 수 있어요? 있지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욕적인 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 말이 가장 치욕적인 욕이래요.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기도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봉사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경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엔 내 자랑이 나올 수 있다 이거. 거기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되었는데 그 시대의 산물을 가지고 아직도 거기에서 내 자랑,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삐걱거리겠어요. 여러분, 평생 성령 없이 목회해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성령 없이 설교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 설교하면 생명은 없어요. 고넬료에게 경건도 있고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경외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 고넬료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구약의 신앙이고 고넬료가 갖고 있는 하나님 관념은 구약의 하나님이었고 껍데기는 있고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어.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오늘 여러분, 부여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껍데기뿐인 신앙만 되면 안 됩니다. 이름만 신자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의 신자, 행복한 신자, 생명의 신자를 나눌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신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목회가 돼야 되고 성령의 목사가 돼야 되고. 왜?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고넬료의 가정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더 며칠 더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해. 이제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됐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 성령이 함께하시 든든한 가정인 것을 회복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 힘으로 지킬 것 같지만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 조금 있으면 그 몇 푼 가지고 사실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한계예요. 일시적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어떤 장애물에도 쓰러지지 않고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에너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기쁨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성령이에요. 가장이 살아야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내가 성령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그 가정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면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 영혼의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평생 행복할 수 있고 천국과 우리 가정에 관통하는 통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되 모양뿐인 껍데기뿐인 형식뿐인 구약에 멈추지 말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으니 여러분 가정이 모두 성령의 가정 되어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남들이 모르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하늘의 에너지를 가득 소유하는 복의 근원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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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손 들고 함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열어주시는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이여 주인 되어서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신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필요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성령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성령님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성령님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성령님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 성령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님 고넬료의 집과 같이 찾아가 주심으로 저들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 행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올 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각 사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임재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가정을 꿈꾸고 이루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